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2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조금씩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2월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꽃향기가 가득한 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경배하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함께 하고요. 또 좋은 친구들 혹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함께하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로는 함께하는 대상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함께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그 일들을 비유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자칫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성도 개개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
즉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예수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여러 번 하셨지만 한번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때가 이르렀으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버지에게서 나와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이제 아브라함이나 모세, 엘리야 등 여러 인물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일꾼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아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라는 존재의 기원과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나와 있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떠나려 하는 중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기원과 본질,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관한 사실을 압축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9절과 39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심지어 자신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100% 이해한 걸까요? 사실 제자들은 이제야 알았고 믿겠다고는 말했지만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이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직은 완벽하게 깨달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의 참된 그 실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이해나 지식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느끼게 될 그 위기 의식이라든지 절망 등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후에 있을 제자들의 모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신앙의 점검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마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부재로 인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번 예고하셨고 격려와 권면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혼자서 이 힘든 싸움을 마주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혼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그 대화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이 이제야 알았고 믿는다고 말했음에도 제자들의 배신을 말씀하신 걸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왜 자꾸 하시는 걸까? 이렇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본문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상황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은 철저하게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도망치는구나 라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꾸준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분명 제자들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환난과 고통을 마주할 것이라는 사실,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삶, 그것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남기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치열하고 불안정하고 힘든 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이 평화 그리고 평안함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유한한 존재의 나의 피난처를 두려고 하고요. 또 그곳에 안전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참된 평안함,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확신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환난을 마주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절망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확신해서 언제나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아까 불렀던 405장 그 좀만 뒤에 보시면 408장 그 찬송가를 제가 그 반복해서 좀 들었는데요. 그 찬송가에 평안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408장을 보시겠어요? 그 후렴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이 평안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걸까요? 1절 가사에 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평안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유동치게 하려는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치열하고 불안정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찾기 위해 때로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은 것은 참된 평안함은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하루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대위임령을 순종하여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김진영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많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절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지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교차가 큰 가운데에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들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이 흘러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